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듣기에는 좀 힘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아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더욱이 악한 자는 득세하는데 의인은 고통을 당할 때에 의심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하게 되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괴롭단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이제 본문에서 시인도 동일하게 느끼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시인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는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인의 심정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18절까지 후반부에 이 두 가지 전반부 말씀과 후반부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듯한 현실에 대해 막 탄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이 시인이 확신하며 강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좀 어두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은 과연 어떤 이들을 말하는가 그것을 깨닫고 혹 내가 악인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깊은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처음부터 시인은 하나님께 불만이 섞인 상태로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환난 때인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겉들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3절 4절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악인들의 악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부인, 거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가련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가련한 자들을 핍박하게 했단 말이에요. 즉 악인들의 이 악함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보듯 그렇게 보아서 안 돼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이러한 악인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유, 예를 들면 밭이나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이 사도들이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부자인 사람도 없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는 베드로에게 이것이 땅을 판 값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 그들 부부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만 속이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은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은 악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실존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존적 무신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비록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또 남을 속이는 경우,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악인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악인들의 모습들이 교회에 질비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악인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미워하고 오히려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3절에서는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은 실제로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삶 속에서 보아왔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와 직접 관련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악인들을 고발하는 시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거침없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하면서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벌을 내리는 일이 없다면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어김없이 악을 행하는 방향으로 행하여질 것이란 말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이 무디면 무딜수록 악은 그만큼 기고만장해져서 점점 더 몸집을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근절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해 형벌을 내리는 방법을 율법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인해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보고 악을 행하였을 때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율법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도 율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으면 그에 합당하게 갚아주라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분명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악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임에 불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악간에 대한 심판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죄짓지 말라고 만드신 율법을 가볍게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악을 담대하게 행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세상 법이 무서워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법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혹은 여러분 권력으로 법 위에 서서 뻔뻔하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악에 대하여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잠깐 유보하시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기를 악인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심판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언젠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위까지도 모두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선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자라지 못하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게을리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치는 암담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을 밟는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인해 바른 길로 행하도록 그리스도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세우기 위한 악한 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용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은 항상 형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높은 곳에 있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교만하여진 악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이 말해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말하고 있어요. 또 7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려 하지 않는 악인들이 더욱 교만해지고 버릇없이 행하며 악을 행하는 일에 더욱 담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악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악의 기회로 삼음으로 자신들의 멸망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라고 말할 때 기회가 많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에요. 실패를 해도 아직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은 내가 30만 되어도, 아니 내가 40대만 되어도 내가 다른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을 돌이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보다는 중년, 중년보다는 청년, 청년보다는 어린이들에게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미래의 꿈나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비록 지금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약한 존재이지만 남아있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할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라는 기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기회가 잘못 사용되어진다면 그 많은 기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악인들은 그 구원받을 기회를 저버리고 기회를 악하게, 즉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증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그래서 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서를 보니까 악한 성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 성이거든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습니까? 그 아수르의 도시인 니느웨 성,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세요. 심지어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그 니느웨 성에 파송하기까지 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정해진 심판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구원의 기회를 도리어 악한 일, 즉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납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무참하게 저버리고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장차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과 같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그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하신 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인 다시 1절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만난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시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시편 27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37편 39절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산성이시로다.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환난을 만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시인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면서 막상 환난이 임하니까 멀리 숨으시는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시인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 사람들은 건져주시겠다는 하나님과 건져주시지 않는 하나님, 이 두 모순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가?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 환난 날에 건지신다는 하나님과 아무런 간섭도 하시지 않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같은 하나님으로 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평소에 하나님은 자신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당연히 도우시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멀리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시인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면 시인과 다를 바 없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환난을 만난 자기 백성과 무관한 분이란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멀리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같이 그 환난을 견디시고, 할렐루야, 같이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중병으로 안아놓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어 대신 아파주었으면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멀리 숨어 계신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시인이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끔 가까이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한꺼번에 베푸시고 또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시인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환난을 견뎌내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쉬지 않고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시인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환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시지만 참고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멀리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살아 계시기는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십니까? 라는 이런 심한 오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심에도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 환난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자신들을 감찰하실 수 없고 심판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악을 막 담대하게 행해요. 사실은 같이 계시는데. 이러한 모습은 믿는 자들에게도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계시지도 않으시고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한시도. 여러분, 하나님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환난을 우리와 함께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서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